세월이 빠르지 않습니까? 오늘이 사실은 송년 예배예요. 송년 주일이고요. 송구 영신 예배는 월, 화 지나고 화요일 날 밤 11시 반에 있습니다. 오늘이 송년 주일 예배가 됩니다. 벌써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 올해 마지막 시간을 지금 어떻게 보낼 예정으로 있으세요? 말씀드린 대로 월, 화 이틀 남았어요. 수요일은 1월 1일이 됩니다. 뉴스를 보니까 종로 보신각에서는 타종식 있다는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뉴욕 맨해튼의 타임스퀘어 광장에서는 뉴이어 행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세계 각국에서 신년 행사가 많이 있을 것이에요. 어떻게 보내는 것이 남은 2019년을 가장 보람되게 보내고 2020년 새해를 맞이하는 방법일까요?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그 다음에 시작. 송구 영신 예배 어디서 드린다고요? 서울 남교회. 언제 드린다고요? 화요일 31일 11시 반 오늘 본당에서 여기서 드립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주신 새해 감사합니다. 새해를 누가 주셨습니까? 진짜요? 얼마 주고 샀습니까? 공짜로 샀죠? 세상에 365일 1년을 공짜로 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 주신 새해 공짜로 주세요. 값없이 주세요. 그런데 사실은 또 사명이 있습니다. 그 밑에 작은 글이 있는데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2020년 새해가 된다고 우리가 새사람 될 줄 아세요? 어림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50년 동안 새사람 되어 왔으면 지금은 완전히 환골탈태하고 새사람 돼 있어야죠. 똑같잖아요. 새 맞는다고 새사람 안 됩니다. 어떻게 할 때 새사람 될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ion. 완전히 재창조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과거를 묻지 마세요.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신년 감사 예배 언제 드릴까요? 신년 첫째 주일인 1월 5일 날. 어디서 드릴까요? 서울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디죠? 아시네. 서울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서울남교회인 줄 믿습니다. 딴 데 가보세요.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이곳에서 신년 첫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보다 한 해를 보람되게 보내고 새해를 의미 있게 맞이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바른 예배자로 살아갈 때,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때 시간의 승리자가 되고 인생의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잖아요. 우리 전에 비전 예배 드릴 때 이 찬양 불렀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무반주로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자, 부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성구 영신 예배뿐만 아니라 신년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어디에 있든지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생의 승리자요 시간의 승리자로 분명히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말씀이고 이것을 사실은 성경 말씀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우리 초대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맨 마지막 순서에서는 인도자가 항상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했대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고 외치면 온 회중들은 일제히 마라나타라고 화답을 하면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주님의 오심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간절히 기다림과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정말 우리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빈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열망의 표현들이 매 예배 시간마다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뿐만 아니라 그 앞에 2번, 3번, 4번 계속해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종말이나 심판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과 소망에 관한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어요. 저는 이 견해에 동의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종말의 때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엄중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를 벌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벌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반대예요. 우리를 상 주기 위함이에요. 어떻게 상을 주실까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소망의 말씀이고 그게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상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소망이고 축복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과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지를 좀 길게 4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금 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빨리빨리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소망과 축복을 주시는 첫 번째가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게 축복이잖아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 예수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합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나단의 선지자 예언의 성취라는 말씀이죠.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말씀해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교회와 사자예요. 교회들을 위하여라고 말할 때 이 교회는 성경에서 교회라고 말할 때는요 언제나 사람을 말합니다. 건물을 말하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요한계시록 2장에 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금 그 교회가 하나도 남아있는 교회가 없잖아요.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라우디게아, 사르게,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무슨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 아시아 7교회에 주신 말씀은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교회들을 위하여라고 말할 때는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뜻이고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였노라. 이 사자가 용맹한 사자, 무시무시한 사자, 바다 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 대사,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이 보냄을 받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의 길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는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어떻게 보냈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명백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축복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요즘은 말씀이 빛납니다. 왜냐, 핸드폰에서 라이트 기능을 켜면 환히 빛나고 밤에도 빛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성경책이 빛납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마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어떻게 빛납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된다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됩니다. 2019년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일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크고 작은 결정을 많이 내렸죠.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 가운데서 잘된 결정도 있고 아마 잘못된 결정도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 그 결정을 내렸습니까?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보냄을 받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이 이 모든 일의 기준이 되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의 목회자들의 제1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목회자가 참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도 일이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 줘야 돼요. 그래야 바른 기준으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한 명령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이 화면 좀 그대로 두세요. 디모데후서 4장은요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가 끝입니다. 그리고 4장이 맨 마지막이에요.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합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얼마나 응한 말씀이세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무슨 뜻이죠? 내가 진실로 속죄하리라. 만날 그날을 말합니다.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한 명령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어느 시절이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때가 어떠하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가 이런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을 보여주시죠.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엄한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빈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냐. 진리의 말씀을 떠난다는 말씀이에요. 귀가 가려워서. 왜 귀가 가려울까요? 자기에게 솔깃한 얘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역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엄한 명령으로 말씀을 전하라고 말하는데 반응은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려운 시대,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이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세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몰랐는데요, 핑계하지 못해요. 안 들었을 뿐이지 말씀하지 않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축복과 소망의 말씀이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어디로 초청하시느냐 하면 소망과 축복의 길로 초청하시는데 17절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오라는 말씀이 뭡니까? 초대예요. 초대예요.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세 종류를 말합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두 번째로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갈급한 심령을 가진 사람, 겸비한 사람, 빈 마음을 가진 사람, 주님 앞에 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또 원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공짜 좋아하는데 공짜는 또 이 싼 게 비지들이 갖고 공짜는 또 좀 무거치하게 생각하잖아요. 이 생명수를 왜 값없이 줄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치가 없어서 값없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수를 값을 내고 사라고 말하면 값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너무나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값을 치르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없이 생명수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말씀 보여주시죠. 2장 2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구원을 여러분 소홀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에는 끝이 있어요. 2019년이 끝이 있듯이 우리 인생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남는 것은 오직 구원밖에 없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안희숙 여사가 쓴 책 제목이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이 구원은 값없이 생명수를
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값없이 생명수를 주시겠다는 이 초청이 얼마나 소망이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까? 우리 신년 예배 때 나왔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놀라운 선언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자격을 정해놓으셨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 기준을 정해놓았다면 이 자격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모두 오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런데 문제는 이 초청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끝이 있어요. 이 초청도 끝이 있어요. 지금은 문 활짝 열어놓고 우리 모두를 초청하시지만은 영원히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끝이 있어요. 제가 요즘 하나님을 묵상하며 생각나는 가장 이 핵심 주제가 참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구나. 우리는 1년, 2년 못 참습니다. 한 달, 두 달도 참기 어려워요. 당장 결판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은 100년, 200년은 쉽게 넘어가세요. 그런 사람 있죠. 악인이 흥황합니다. 100년 정도는 흥황해요. 200년까지는 흥황하는 건 못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몇 년 동안에 출애굽시키죠? 몇 년 뒤에? 430년. 430년을 기다렸어요. 더 놀라운 것은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사야 선지자가 몇 년 전에 예언했죠? 700년 전에 예언. 700년 전에. 참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영원히 오래 참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이 다가와서 문이 닫히면 영원히 문이 닫혀요.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해 드렸을 겁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과학자들이, 천체물리학자들이 달과 지구의 거리를 요즘은 측정을 하면요, 밀리미터 단위까지도 정확한 거리를 측정한답니다. 왜 그런지를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달에 반사경을 설치해 놓았대요. 우주 왕복선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달 표면에다가 반사경을 설치해가지고 지구에서 레이저 빔을 쏘면 그것이 반사경을 맞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계산하면 달과 지구의 거리를 밀리미터 단위까지도 측정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달과 지구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대요. 말씀드렸죠. 얼마나 멀어지고 있다고요? 매년 3.8cm씩 멀어지고 있답니다. 그게 무엇을 뜻하는 줄 아세요? 10년이 지나면 38cm예요. 20년이 지나면 70cm가 넘어가요. 30년 지나면 1m 넘어갑니다. 이 뭐 뜻하는 줄 아세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거예요. 달이 없어지면 밀물과 썬물, 밤과 낮, 이 모든 것이 엉클어집니다. 달은 목성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면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끝난다는 무슨 뜻입니까?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주도 끝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떠오르는 태양이 영원히 떠오른다는 것이 아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압니다. 우리 삶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끝이 있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 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게 벌입니까? 상입니까? 상이에요.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날을 준비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심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 주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벌입니까? 복입니까? 복이죠.
오늘 말씀의 20절이죠.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주님의 말씀이죠.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에 대한 반응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은 20절 말씀이지만 그 앞에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똑같은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 다음에 말씀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속히 오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라,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지키라는 말씀을 매우 강조하십니다.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을 넘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은, 듣지만은, 보고 있지만은 지켜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처음부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을 처음부터 강조하시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그 다음에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시리라. 지키라는 말씀과 행하라는 말씀이 뭐가 다릅니까? 행한 대로 갚아 주시리라.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라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줄 상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책망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잘한 것을 인색하게 칭찬 안 하시는 분 아니에요. 잘한 것은 잘했다. 그러나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분명히 책망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하나님의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고 성취하는 분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은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18절 19절에서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더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9절에서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빼면 어떻게 되냐면은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냠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엄중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에요. 한 가지 제가 적용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장로교인들의 맹점 중에 하나가 더하거나 빼는 데 있어요. 뭘 더하거나 빼는 줄 아세요?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이신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교리인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빼버렸어요. 뭘 뺐느냐? 뭘 뺀 줄 아세요? 행함의 심판을 빼버렸어요. 그렇게 빼면 안 돼요. 또 하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알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도 요한의 모든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뺀 게 하나 있어요. 뭘 뺀 줄 아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공의의 하나님을 빼버렸어요. 그러면 안 돼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중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행함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함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함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손바닥으로 말하면
이 손바닥에 양면과 같아요. 손바닥이 있으면 손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행함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손바닥과 손등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알아야 됩니다. 간혹 우리 장로 교인들이 이걸 빼버려요. 그래서 자기 좋을 대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2019년 마지막 주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있다는 것을 누가 한 사람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소망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 초청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실현될 것임을 말씀하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실현된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2019년 여러분 어떻게 결산하실래요? 이제 월화 이틀 남았어요. 어떻게 마무리하실래요? 2020년 또 새해가 밝아옵니다. 아무런 지불한 것도 없이, 돈도 지불하지 않고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은혜로 새해를, 1년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갈까요? 사실 요한계시록 오늘 22장 16절 마지막 21절 본문은 여러분 큐티하고 계시죠?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큐티의 적용 질문이, 이 질문이 있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대로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만일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나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진짜로 주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서 주님을 반갑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당황함과 주저함과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걸음이 쭈삣쭈삣하고 주저하고 망설이면서 나아갈까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까요? 초대교회처럼 예배 시간마다 주님의 기다림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 빈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믿음이 약합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 주님께서 주의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는 그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죠? 예배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언제 어디서나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순례자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